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날씨도 상당히 온화한 날씨네요. 부산은 오늘 아침에는 좀 쌀쌀했었거든요. 근데 대구에 오니까, 대전에 오니까 그 봄 기운이 완연하고, 어, 좀 봄이 좀 짧아진 것 같긴 해요. 금방 여름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매달 이게 한 번씩 이게 대전에 오는데 그달마다 환경이 특히나 자연 환경이 상당히 달라져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나는 그대로인데 주변의 환경은 눈에 띄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식의 경험들 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를 간다거나 그러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 주변 환경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피부로.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 정해진 장소에서 그냥 늘 일상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의뢰 그러려니 하고 보게 돼서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늘 뭐 남편은 남편이고 가족은 가족이고, 왜냐면 특히나 가족은 더 그렇거든요. 맨날 같이 이렇게 사니까.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공간이라거나 이런 정해진 직장이라거나 이러면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게 빠르게 변한다는 거에 대한 실감이 없는데, 우리가 한 긴 텀을 두고 이렇게 똑같은 장소를 이렇게 방문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더 잘 느끼게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이거를 뭐 마음 공부니 깨달음 공부니 뭐 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특별한 느낌, 도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 그런 특별한 이미지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눈 뜨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도를 깨친 사람들의 그 안목인 것이고 그 가르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계가 유시민이 막 이런 어떤 어려운 한자 이런 거를 들으면 뭔가 나의 현실, 지금 밥 먹고 일상생활 하는 거와 동떨어진 먼 나라 얘기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그거를 아주 신비화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거는 언어가 주는 아니면 언어가 만드는 자기 어떤 이미지, 특별한 어떤 이미지일 뿐이고, 진짜 도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이 현실, 지금의 이 상황을 아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보게 되는 것이 그게 깨달음인 것이고, 눈이 열린다는 것이고, 그게 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요, 절대 특별한 곳에 두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공부가 되면 저 멀리, 아니면 뭐 저 천국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천당에 간다거나 그런 식의 먼 거리에 둔다거나 먼 시간 속에 두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세계가 불국토인 것이고 부처의 세계인 것이고, 바로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여기가 천국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먼 시간과 공간 속에 둬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래서 이 공부는 아주 가까이 와야 돼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뭐 나름대로 목표를 두고 공부한다 할 수가 있는데, 아주 가까이 데리고 와야 돼요. 시공간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얘기하더라도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까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나 자신의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 깨침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사들은 평상심,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라고 했지, 평상시의 마음이 도라고 했지, 어떤 특별한 경지에 올라가는 게 도라고 한 사람은 선사들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한 사람은 또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그거를 좀 왜 도라고 해요. 왜 도.
외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식의 표현이라면 도냐 외도냐라고 이렇게 구분할 때 외도라는 거는 우리 뭐 그러니까 진실한 가르침이 아닌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라고 하는 것이 나 밖에 있는 일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외도예요. 근데 지금 나 자체이고 나의 삶이고 지금 눈앞의 일을 말하는 거라면 그건 정법인 것이고 그게 도인 것이에요. 그렇게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부할 때 공부의 어떤 막연함이나 오랜 어떤 시간이 걸린다거나 수많은 어떤 우여곡절이 걸리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거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이라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 공부를 다 그렇게 시작은 했어요. 석가모니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분이 이제 왕자여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이제 그 예언이 그렇죠.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그 나라의 예언자가 얘기를 하기를 이분은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는 제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세계를 떠난 깨달은 부처가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정반왕은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자기를 이어서 자기는 이제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이 뭐 인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이제 깨닫게 하는 인연을 제거하면 얘가 이쪽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겠지 싶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삶의 무상함이나 고통을 갖고 올 만한 거리들을 다 없애고 항상 즐겁고 쾌락에 젖은 생활. 뭐 궁녀들도 수명씩 이렇게 그 석가모니한테 그 사는 곳에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심성이나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성 밖에 갔다가 그 사문유관이 있잖아요. 나가니까 뭐 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늙은 노인을 보았고 그걸 통해서 나도 늙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병들어서 누워 있어서 막 거의 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보았고 그걸 보면서 자기로 돌린 거예요. 단지 관찰 대상으로서 끝낸 게 아니라 자기한테로 그거를 적용시킨 거예요. 그거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적인 감성이거든요. 저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저거는 내가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다는 그런 예민함으로 딱 보게 된 것이고 또 또 한쪽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서 시체를 보았죠. 실려 나가는 시체를. 그러니까 노병사를 보았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이 깊어진 거죠. 다 자기 앞날이 뻔한 거예요. 나는 언젠가에 저렇게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것이다. 그 공포가 딱 밀려온 거예요. 두려움이. 불안이 딱 밀려오는 거죠. 그건 반드시 자기 일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남문인가요? 북문으로 가니까 아마 시체를 봤다고 남문으로 나가니까 사문이라는 거는 당시에 그 인도에서는 이제 브라만교가 어떤 사회적으로 지배했지만 그 브라만교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거기서 한계를 느껴서 다른 식의 어떤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길을 이렇게 유행하면서 어떤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길을 가야 되겠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문의 길을 간다.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잠든 그 아들, 그죠? 누구죠? 라울라 잠들어 있는 거 보고 그냥 나왔죠. 그냥 마부를만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근데 이제 그 전까지도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자기가 없어도 대를 이을 어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그때 맨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똑같은 구조에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왜냐하면 이거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은
이거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 완전한 쪽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선정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선정 수행은 주류의 수행이었어요.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그 내면을 이제 관하는 그런 공부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1년 동안 했는데 그 지도자와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두 명의 어떤 그 선정 수행 지도자가 있었는데 1년 안에 그 사람들의 경지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딱 되니까 그 스승들이 자기랑 같이 사람들을 지도하자고 제안을 하죠. 근데 그때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그게 아주 솔직한 거거든요. 나는 지금 아직 그 노병사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진짜 아무 일이 없고 번뇌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아주 맑고 깨끗한 세계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면 여전히 그 현실은 눈앞에 있다. 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간 게 이제 고행 수행도 당시에 이제 있었던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행은 간단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안 하는 거야. 욕구에 반하는 쪽으로 하는 게 그 공부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번뇌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육체를 뛰어넘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그 전제로 그 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잠자고 싶을 때 안 자고 눕고 싶을 때 안 눕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몸 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게 바로 고행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지 않는 수행 그게 바로 그 몸의 탐욕이나 마음의 탐욕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6년 동안 했다고 했나요? 그래서 그 다섯 그 도반들이 있잖아요. 같이 고행 수행하던. 근데 진짜 뭐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고행을 해도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때 한순간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고행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벗어난 세계, 이것이 아닌 세계로 가려는 추구심,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이것이 노병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 반드시 이게 아닌 세계가 될 것이야라는 자기 전제의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문제가 노병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죠? 수자탄가? 그 우유죽 그 나무에 공양하러 이렇게 왔는데 곱게 끓인 이게 맑게 끓인 그 우유죽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래된 나무에 올려서 그 신령들한테나 그런 사람들 그 제사를 지내려고 가져온 죽을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이제 그분한테 드려가지고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데 그 전에 같이 수행했던 다섯 도반은 너는 오염됐다. 너의 욕구에 지금 빠져가지고 음식을 먹었지 않느냐. 오염돼. 그동안에 수행했던 것이 다 이제는 도로 아무타불이 됐다. 그래 같이 공부할 수 없다. 나는 너처럼 오염된 사람하고는 같이 공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섯 도반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그래서 뭐 그 기운을 차리고 석가모니가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광해했다 했잖아요. 그때 무슨 팔정도니 뭐 연기법이니 이걸 관했다고 하는데 그때 3, 7일 뭐 동안의 어떤 공부를 가만히 보고 나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고 거기서 뭔가 정리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현실을 규정했구나라는 걸 알고 분별로서 지금의 어떤 현실을 잘못됐다, 그릇됐다, 아니면은 이것을 벗어나서 딴 세계로 가야 되겠다는 뭘 봤냐면 뭐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 전제에서 항상 상대적인 어떤 그 사유 속에서 도를 구했다는 걸 그걸 안 거예요. 연기법이라는 건 A가 있으면 A 아닌 게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근데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지 사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나다라는 전제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닌 게 있어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그 아닌 게 있어야지, 분별이라는 게 그 아닌 게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데 죽비는 죽비 아닌 게 있어야지 죽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취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죽비라는 것이 죽비 아닌 거에 의지에 있다라면 이 죽비는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분별이 그렇다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다면 나 아닌 게 있어야지 내가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나만 취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다 이거죠. 우리의 이 분별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비만 그런 것도 아니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요, 생로병사도 마찬가지고, 응? 태어난다, 아니면 뭐 성장한다, 늙어간다, 죽는다는 것도 그 아닌 게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분별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별이 같이 있어야지 그 깨달음이 그 배경이 돼야지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모든 분별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나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아야 돼 하는 이 구조가 문제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지금이 아닌 나중에, 이것이 아닌 저것. 이 인간이 평생 쓰고 있는 이 분별의 정체를 꿰뚫어 본 게 바로 이 깨달음이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말로 하면은 듣는 사람 그 반만 취해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미묘한 법인 거예요. 미묘. 그러니까 내가 죽비가 되려면 지금 한 생각이 이렇게 죽비가 되려면 그 아닌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공이라는 얘기거든.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죽비라고 얘기하면 죽비인 줄 알고 죽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죽비가 아닌 줄도 알고 그걸 취한다고. 취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이것이 분별심에 사로잡혔던 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달은데 이걸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로 해오던 사람한테는 언어로 하면 그걸 다 분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법문을 안 하려고 이 가르침을 왜 사람들은 이걸 알아들을 인연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하늘에 있는 범천이, 제석천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래서 맨 처음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 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기랑 같이 고행했던 그 초전 법률이라는 게 처음 법을 펼친 그 법문을 초전 법륜이라 하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그 5 비구한테 했어요. 찾아가서 자기가 몸소 찾아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 깨닫기까지 1년이 걸렸느냐 5년이 걸렸느냐 10년이 걸렸느냐 아니에요.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금방 알아들었어. 금방 알아듣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금방 알아듣고. 근데 5 사람 중에 제일 공부가 늦은 사람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알아들었어요. 그 사이에 계속 가르침을 편 거죠. 공부가 안 된 사람한테. 그러면 이 안목이 열린 사람은 탁발을 하고 와서 이분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끼니는 해결해야 되니까 탁발하러 갔다 온 사이에 계속 가르침을 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7일이 안 걸려서 5 사람이 다 깨달았거든요. 사실 초기에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 그 석가모니 당시의 얘기들을 원전을 보면요. 깨달은 사람이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15일 걸렸다고, 어떤 일주일 걸렸다고, 아니면 법문 듣다가 금방 깨달았다 하고, 뭐 아라함과에 들어갔다 하고, 뭐 수다원과에 들어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보더라도 이거는 금방 깨침이 가능해. 근데 이 사실에 익숙해진, 그러니까 기존에 잘못 학습돼 있던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 사실을 깨닫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사실은 세계가 있고 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나와 별개의 것으로 여길 때 그게 가능해요. 세계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든 살든 이 세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그 전제가 우리가 깔려 있는 게 세계 속에 나잖아요. 그렇죠? 세계 속에 나라고 보통 사람들 다 인식할 때 기본 전제는 이 세계는 나와 별개의 어떤 세상으로서 항상 존재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놀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은. 근데 이 세계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 이 세계와 별개의 세계가 있는 게 이 세상과 별개의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세상은 항상 같이 있어요. 이거는 말은 쉽게 이제 이걸 어떻게 이게 쉽게 말이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나와 별개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길 때는 그때는 세계가 별개로 있기 이전에 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셔야 돼. 응? 우리는 그거를 미처 볼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내가 분별해야지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성립하려면 내 생각에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어찌 보면 너무도 단순한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는 세계 따로 놓고 내 따로 놓고 내 공부하는 거 따로 놓고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공부에 들어가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걸 봐야 돼. 이거 확인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 사실은. 말이야 뭐 맨날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이게 자기 일이 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볼 생각도 안 하거든요. 이 세계는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해요. 복잡성은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냥. 분별하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물은 복잡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립되는 구조는 너무도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일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지금 한 생각 일어나서 그것을 취함으로써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대전구도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세계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세계인데 단지 이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구도에 앉아서 법문 듣는다는 이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의지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는데 그 생각은 누구한테서 일어나고 있고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 분별은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온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를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색색깔의 옷을 입고 계시고 얼굴들도 다 달라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경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딱 시야에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요 뭐 연등이라든가 이런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지금의 경험인데 근데 이것만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험도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일어나고 있고 소리의 경험도 저한테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하는 사유도 제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와 한치의 틈도 벌어지지 않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세계 속으로 흩어져 가지고 헤매 다니던 시선이 싹 하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용이 드러나는 펼쳐지는 내용물이야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를 따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어떤 식으로 건립되나 근원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말단을 알겠습니까? 근원을 바르게 보고 나서야 그거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근본은 모르고 드러나는 모양대로 생각대로 그냥 판단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엄연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이 소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에게서 나오고 자기가 이 좌종인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 해석은 생각 따라가 버리면 저 테이블 위에 법상 위에 놓여 있는 좌종에서 소리가 울리고 있지 여기에 딱 갇혀 버리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의 순간에는 자기와 단 한치도 떨어지지 않는데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나와 어떤 거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가 바로 종인 것이고 소리인 것이야. 나 자신이 이것인 것이야.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주객의 거리감도 없고, 어떤 사람과 사물의 어떤 그런 구분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거는 다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니면 습관적으로 미세하게 발동된 생각이 이런 분리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절대 이 상황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생각이 한번 끊어져야 된다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몸소 경험해 보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맛보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종도 치는 것이요. 죽비도 들어보는 거든요. 이 순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일어난 생각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이거는 자각이 돼요. 금방 이것이 나에게서 비롯되고 있는 거.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어떤 단순한 사물이나 이런 이겁니다 하거든요.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맛봐 보시라고, 바로 이거라고, 이 자리라고 맛봐 보시라고, 마치 나는 탁자를 두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이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맛보시라고 자꾸 이런 직접적인 자극을 이렇게 주는 거죠. 만약에 설명을 하게 되면 막 생각 따라서 막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런 식의 맛봄이 있으면, 자기 증명이 있으면 이 말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소화가 돼. 이게 잘못된 어떤 허망한 말이 아니구나. 허황된 어떤 그런 설법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나의 어떤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여전히 생각이 앞서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구조, 분리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공부가 되면 생각 버리는 게 아니고 끊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한번 끊어짐, 멈춤이 있어야지 자기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듣기 이전에 이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 이전에 이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이전에 여기에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막 시야를 가리지 말고 내가 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나 의욕을 다 내려놓아 버리시고 저절로 일어나는
정말로 일어나는 이 현장을 맛보시라는 거예요. 목격하시라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공안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공안이 뭐냐면 그 암두전알이라고 덕산선사, 덕산방 유명하죠. 도가 뭡니까? 그럼 때리기만 하고 설명도 안 해주던 그 덕산 스님의 제자 중에 암두전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당나라 때 그 무종인가? 그때 불법이 탄압받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선생들 다 머리 기르고 그냥 승복 벗고 그냥 일상 사람처럼, 세속 사람처럼 살아가게 다 환속시키고, 그때 이제 그 암두 스님이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나룻 강가에 뱃사공이 된 거예요. 뱃사공이 돼가지고 이쪽 강과 저쪽 강에 판자를 딱 세워둬서 강 건널 사람이 있으면 이 판자를 치시오라고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강가에서 저쪽 강가로 건너가려는 사람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이렇게 탁탁 친단 말이에요. 치면은 저 움막에서 암두스님이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강을 이제 딱 건너오는데 막 노춤을 추면서 와. 이렇게 그 강물을 휘젓던 노를 막 추면서 와. 이거 뭐겠습니까 이게? 보라 이것이. 잘 보라고. 막 강물을 젓다가 막 이게 노춤을 추고 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딱 온 거예요. 아기를 안고 딱 오는데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닌 거야. 근데 옛날에는 무슨 파 했는데 나는 할머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꼭 나이 든 사람의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이 그 노를 들고 춤추고 오는 것은 묻지 않겠으나 하나 궁금한 게 있다. 당신이 깨달은 사람이니까. 내가 안고 있는 이 아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애라면 그렇게 할머니는 아닐 거거든요. 우리가 여성분들이 아시잖아요. 어떤 갱년기 넘어가야지 할머니인데 애 낳을 정도면은 아주머니쯤 될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파자는 그냥 여성을 그냥 이르는 말인 것 같아. 파라고 쓰거든요. 그 파라고 나와 있어요. 전등록에 던질 아이, 파. 아이를 던져버린 할머니, 이런 식이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는 안 해. 암두 스님이 이 애가 어디서 왔는지 이 얘기를 해주면 내가 애를 안 버릴 것이오. 강물에 안 버릴 것이오. 얘기를 못 해주면 내 애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애 죽이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암두 스님이 뭐냐면 그냥 나룻배를 탁탁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딱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이를 7을 낳았는데 6명까지는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다 버렸다 이거 강물에. 버렸는데 마지막 7째 아이조차도 내가 얻을 수가 없군요. 그러면서 탁 강물에 버려버린다고. 그게 이제 그 어떤 전등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공안이거든요. 왜 버렸을까? 왜 암두스님 탁탁탁 쳤는데 바로 지금 이것이라고 탁 했는데 아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 아기가 어디에서 왔을까? 보통 세속 사람이라면 엄마 뱃속에서 왔지. 엄마 아빠 뭐 해가지고 뱃속에서 왔지. 아니면은 사후 세계나 아니면은 뭐 전생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왔지. 이렇게 설명해 주기를 바랄 건데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고 이 스님은 배전을 딱딱딱 쳤어. 이 사람이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답을 듣고도 이 할머니는 애를 던져버린 거예요. 7번째 자식을. 그러면서 내가 앞에 6명을 낳았는데도 이 아는 사람이 없어 지음을 못 만나가지고 애를 버렸는데 7번째조차도 내가 이거 얻을 수 없구나 하면서 애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고 해석하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할 때
그 불교 교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분별 세계를 유식에서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아래야식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분별 망상에 쌓여 있다는데 전오식이라는 거는 아니 비설 신 눈의 인연, 귀의 인연. 그러니까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미각적이고 후각적이고 그다음에 몸에서 이런 감촉 이것이 전오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육식은 뭐냐? 의식작용, 사유작용. 칠식은 뭐냐면 말라식이라고 해요. 자아의식. 이것이 어우러진 것이 이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우러진 것이 세계인데 이것이 나의 자식인 거야. 내가 낳고 있는 자식이지 밖에서 온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산물이라는 거죠. 자기한테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드러나는 사물이 사실은 자기 자식인 것이고 그 할머니의 어떤 언어대로라면 그다음에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라든가 강물소리라든가 이 소리가 자기 자식인 것이고 두 번째 자식이고 마치 세 번째 자식이고 후각이 뭐 세 번째인가? 아니 비설 네 번째 자식인 것이고 신 다섯 번째 자식인 것이고 의식작용이 여섯 번째 자식인 거야. 얻을 수가 없었죠. 이거 얻을 수가 없지.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세계가 뭐가 실체가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대상이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 자도 알 대상도 다 허망한 인연의 어우러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 일곱 번째 자식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자의식. 그것마저도 놓아버려야 돼.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 두드리는 게 법이다. 노춤 추는 게 법이다. 그런 것마저도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망상이라는 거, 얻을 수 없다는 거, 알 수 없다는 거를 보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냥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있긴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뭐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왜? 있는 줄 알고 잡으려 하면 그것이 아닌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도 딱 잘라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나다 하고 있고 남이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다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다 그런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출처가 똑같은데 그럼 그것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생각을 하면 그래 이 사람이 소리를 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 이것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생각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도 지금 내가 경험한다는 해석이지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뭐든지 다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아지랑이와 같은 자식들이 다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사실 이거는 버린다는 거는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린다는 건 그냥 마음의 집착을 어떤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놓아버리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 이거 왜?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게 일곱 자식인 거라는 거죠. 그냥 그런 식의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법이라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뭐 알았다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알지 못한다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지금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긴 있는데 그 바탕을 보니까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 말조차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없다라는 생각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없다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있다는 그 고정관념을 부숴주기 위해서 없다고 하는 거지 없다는 것을 다시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분별이라는 거죠. 분별.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면 내가 이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에 젖어들면서 분별에 사로잡혀서 이러쿵 저러쿵 이거는 있고 이건 없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런 것들이 그림자 놀이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도 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순간순간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고 보라는 거예요. 막 분별에 치달려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한번 아무런 판단 없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죠. 지금. 근데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모양 따라가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일이 다 있는데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가 공적하잖아요. 비었거든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깨닫고 깨닫지 않고 뭐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그 안목이 열리는 것이 그게 깨달음인 것이고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한 것이죠. 딴 데 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손 들면 손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딱딱 좌종을 올리면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새 속에 나가서 분별할 때는 이렇게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건 약속일 뿐이야. 사실 엄밀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 맞고 틀리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그 룰 정도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절대로 믿고 잘못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게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에 밝아지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지 딴 게 공부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미처 돌아볼 어떤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기회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거 복잡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수긍이 안 가시는 분 있습니까? 이 간단한 거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창조되고 있다는 말에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응?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거사님. 맞지 못해서 야단 맞을까 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이것이 펼쳐지는 어떤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 드러나는 사물에 지금은 예전까지는 포커스를 두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 해야 되나? 이 변함없는 거에는 포커스를 두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별이라는 걸 모양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허공에서 일어난 일들이 진짜 있는 일이겠습니까? 봄바탕이 뿌리는 비었는데 거기서 일어난 모양들이 뭐가 있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이 모양 가운데 모양 아님을 보아라 하는 게 이제 금강경의 얘기잖아요.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로 이 세계에 꽉 차 있다는 거 이게. 그래 이게 하나라 이게 하나. 이것으로 하나예요. 모양은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지만 이것으로서 하나라는 게 그게 진정한 그 유일신이지 뭐겠어요. 진짜 신이라는 게 딱 한 사람만 있다면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신도 나오고 신화도 나오고 뭐 종교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것뿐이고 실제는 이것뿐이고 종교니 신화니 신이니 철학이니는 다 환상이다 이거예요. 꿈이다 이거예요. 네. 모든 일이 여기서 나온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여기서 앞도 뛰고 뭐. 예, 다. 그거네. 그렇죠. 아니 모든 일이 여기서는 다 그렇죠. 말했다 사라지고. 예. 물 먹다 사라지고. 예. 여기서. 예.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아니 이건 알겠는데. 예. 땅 소리치면은 2차로 여기로 다 안 온다고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것도 사실 말이고, 그것도 분별이고,
염색되는 거 벌써 알아요. 그 요것뿐이라니까요. 근데 저 소리 이렇게 여기 있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서 들리지 말고 여기서 들려야 되는 아이 그런 말도 믿지 마세요. 그거 그냥 마지못해서 여기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들리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한테서 들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래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라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작업이니까 이게. 온 저기 우주 예. 만물이 여기서 사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마음의 주님 믿고. 예. 우리가 이걸 벗어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이 저기 저 피안의 세계 예. 뭐 예. 멋있는 예. 말도 예. 죽음 국난 상처에서 불교를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죠. 내세에서 뭐 예. 천상에서 예. 잘 되게 해달라고 예. 3,000배 예. 그 실수를요 석가모니도 했어요. 자기 지금 이 여기를 떠나서 딴 데 뭐가 이상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불교를 이게 불교 뭐 원래 이거는 창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옛길이라고 했지 자기가 새롭게 고안해낸 그게 아니라 했거든요. 단지 자기는 이 사실을 눈 떴다 이거죠. 근데 소위 불교라는 거를 창시한 사람도 그렇게 시작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 실수를 돌아본 거야. 아 여기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구나. 도네 도가 아니네. 깨달음이네 깨달음이 아니네. 괴롭네 괴롭지 않네. 내가 태어났네 죽네. 다 여기서 여기서 온갖 것이 헛개비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진실하다고 내가 믿었구나. 그래가지고 뭘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난행 고행을 했구나. 그래서 선사들이 왜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 손가락을 들겠어요. 손가락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허공을 가리키는 거지. 이거를 가리키는 이 거지. 정도의 차원이면은 예. 설법을 해도 다 알아듣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뭐 여기 있다 그러는 건 다 여기서 일하는 건데 그래요. 왜 모른다고 그래?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건 이해의 차원 같은데. 이게 무슨 이게 이해입니까? 지금 이게 이해입니까? 여기 이게 이해예요?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이해예요, 이게? 이게 생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지.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이해로 안다 해도 상관없고 깨달아서 안다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해로 안다 하는 것도 망상이고 깨달아서 안다는 것도 망상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요, 본래. 그게 다 허망한 분별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드러나서 이것이 완전히 명확해져서 완전 의심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지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게 와닿더라도 자기 이 힘이 부족하면 종 치면 종에 끄달려가. 여기서 울려야 되는데 왜 저기서 울리지? 이런 식의 그 사유조차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가 엄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빈 구멍이 많은 거야 아직. 자기가 그건 다 100%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끌려가는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종에 끌려가지, 죽부에 끌려가지, 손가락에 끌려가지, 말에 끌려가지. 그걸 끌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덕산이 방망이를 두드린 거예요. 어디 갈라 그러면 딱 멈추라고. 말에는 엄청 끌려다니죠. 그게 우리가 오염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거든요. 분별에 끌려다니는 버릇이 그게 오랜 세월 지속됐기 때문에 뭔가 말 한마디 아니면 손가락 하나만 들어도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임재 스님이 그 꾸짖을 돌이거든요. 꾸짖는 뭐 어디 끌려가고 있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덕산 스님이 한 방망이 때린 거 뭐 하고 있어.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끌려다니니까. 그게 퍼뜩 우리가 확 분별해서 깨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친절한 방법이요. 이런저런 중언부언 말하는 것보다.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망상에 끌려가다가 팍 멈추게 하는 그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불친절한 방법이구나. 방편이구나.
왜 선사들은 맨날 소리만 뻐럭뻐럭 지르고 방망이만 휘둘렀을까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자비심을 알겠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이 자리가 드러나서 여기에서 완전하게 힘을 얻는 것. 나머지는 아무 그거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부가 단순합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고 헤아리고 알 것도 없어, 이해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많이 알고 모르느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식하고도 상관없는 일이고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서 여기에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아주 속고 있는 잔 생각들이 많아요. 미세한 생각들.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생각들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거죠. 나가 있다라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난 생각이 순식간에 일어난. 그거 아직 안 보이죠? 난 여전히 있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은 내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나는 어떻게 있어요? 종이 있으면 내가 있어.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주객은 항상 쌍으로 놀거든. 쌍으로. 법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종이 저기서 울리는데 한 벌써 주객으로 나뉜 거예요. 이게 분별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우구망 주객이 쌍으로 무너진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를 없애려고 그렇게 나를 대상으로 포커스를 들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쥐고 있지 않으면 나도 사라져. 쥘 자가 사라져 버려요. 뭔가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잡고 있지 않으면 잡을 나도 사라져. 왜냐하면 이건 동시적인 거거든. 주객의 분별은. 그러니까 나를 상대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지 마시고 뭘 쥐고 있는 건 없나? 내가 어두운 구석이 없나? 사실 그거 찾아볼래 해도 잘 안 찾아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보여요. 그게 들통이 난다고. 아, 요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미세한 생각이 속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자기 드러나면 이제 그거 안 붙들게 되거든요. 모르니까 붙들고 있었죠. 그게 공부라는 게 그래서 공부가 더 여기에 탁 자가게 되면 진짜 세상이 따로 있었던 그런 느낌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다가도 그래 미세한 분별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고질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혔던 생각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서 벗어나고 내가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 자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 해체되면 나중에 나라는 것도 없었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문 들을 때나 이런 할 때는 이렇게 이게 너무도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사실 일상생활 한다거나 뭔가 우리가 깊이 사로잡혀 있는 어떤 어떤 분별들 특히나 우리가 자아감 아니면 자아의 어떤 생사 문제 아니면 나와 깊이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자기가 기질적으로 뭔가 어떤 그 성향이 다르잖아요. 뭔가 예민하거나 아니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뭐 신경증적인 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강박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한 고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가 극복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은 완전히 극복한다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 꿈의 세계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유여열반이니 무여열반이니 나온 말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약한 부분들은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뭐 이게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어떻다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의 구속에서 확 풀려난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분명해지면 잠시 잠깐 그런 출렁임이 있더라도 그게 오랜 시간 끌지도 않고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탁 드러나기 전과 드러난 후에 우리가 어떤 그 큰 일을 경험했을 때의 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지진 있죠. 지진. 우리 이번에도 뭐 어젠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뉴스에도 났는데 지진은 지각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지각이 충돌하면서 지표가 막
흔들리고 막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 구조물들이. 근데 이 자리가 탁 드러나면 습관성은 남아가지고 지표는 막 흔들리는데 지각은 안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어디 딴 데 뭘 도망갈 자리를 구하지 않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 해오던 어떤 습관 때문에 마음이 출렁거린다거나 움직인다거나 그런 거는 경험할 수가 있는데 깊이 영혼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나 불안이나 막 뭐 정신이 나갈 정도의 그런 식의 일은 없다는 거지. 그냥 습관성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진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출렁임. 근데 이게 탁 드러나고 나서와 드러나기 전에 그래서 마음 상태는 사뭇 차이가 있고 이게 드러나더라도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분명해질 때와 아직 불분명해질 때는 그 어떤 흔들림의 강도나 그 시간이나 끄달림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살고 죽는 문제, 그 석가모니가 뭐 노병사 때문에 출가했듯이 사실 이게 인간한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분명한지 아는지를 묻는 것은 너 살고 죽는 문제 해결했냐? 살고 죽는 문제 해결했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어떤 고질적인 분별이 자아라는 것, 내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은 생사 문제를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를 질문을 하는 거라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일단 딱 나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드러나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드러나 버려야 내가 무력화가 된다고. 근데 내가 조작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수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그거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근원적인 존재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는 그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상황을 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흔들릴 때는 이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더 근원이 드러나 버리면 나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림이 없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작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자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는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공부를 하고 유지하는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공부를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아무 힘이 없다라는. 그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진짜 좋아요. 근데 그 상태가 항상하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드러나 버리면 이게 항상해요. 왜?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걸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바탕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런 게 자각이 된다고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드러나는데 내가 노력해서 그게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드러나지. 멈춰야지 드러나지.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 의욕을 내려놓아야지 드러나지. 이게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기반이고 이 세계의 그 밑바탕인 것이고 이게 아니면 나도 있을 수 없고 세계도 있을 수 없고 모든 일이 불가능해. 이게 있어. 근데 이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내가 하려는 그런 모든 거를 다 내려놓아야지 저절로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돼. 들어가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돼. 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딱 멈추게 하려고 막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건가 저건가 하는 거, 이 소리인가 하면 벌써 이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아닌가 해도 이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모양에 상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모양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근데 그 모양에 상관하지 않으면 모든 모양이 왔다 갔다 하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지만 지금 변함이 없잖아 이게. 여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게 다라는 거예요. 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 알파요 오메가 이거. 응? 이게 왼쪽 일이 하는 거를 오른쪽 일이 모르는 상황이다. 왜? 왼쪽 일이 하거나 오른쪽 일이 하거나 똑같은 일이거든. 근데 어떻게 상대가 없는데 알 수가 있겠어요? 원래 진리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는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노력한 사람한테만 있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없는 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없고 나중에 있는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진리라면 지금도 있어야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있어야 되고 지금 언제 어디서나 두루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뭡니까? 모양을 따라가서는 시간과 장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이 조건에 다 충족돼. 지금 있지? 어디에 나에 두루 하지?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 노력하든 안 하든 똑같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게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 거사님. 이게 와닿습니까? 있습니까?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모든 일이 역사와 종교와 과학, 존재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거사님이 좋아하는 정치도 그 이전에 이것이요. 다른 뭐 사실 사람의 생로병사, 이 건강도 그 이전에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무상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것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실한 거예요. 변하는 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무리 좋아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만 못해요. 아무리 고귀해도 그거는 여기에 없고 저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결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한결같고 변함없고 내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챙기든 챙기지 않든 있는 이것이 진정한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보배구나. 그 다음에 막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다 포용하고 있고 이게 사랑이구나.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에 귀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법에 귀의하는 것이고 자기한테 귀의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라, 이게 자기. 이 허공이 자기라. 이게 자기가 아니라. 이게 자기라고. 여기에 귀의하고 왜 다 이 보살핌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거든요. 존재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거 사실은 이 포용력 때문에 우리는 아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뭐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때나 아파할 때나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 진실만이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리고 상상하는 거는 그렇게 포용력이 넓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범주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일이지. 그것도 노력해야지.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지 가능한 것이고 그런 조건 어떤 아무런 자격 기준 없이도 늘 온전한 것. 이게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순간순간 다 분별에 의해서 그런 모습으로 헛개비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공이 진짜 나다. 이게 내가 아니라. 그럼 뭐면 이 허공이 나라면 나는 하늘이요 땅이요 산하 대지요 종이요 테이블이요 컵이요 이것이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나 아닌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차나 한잔 하라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조주스님 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라고 하는데 그게 뭐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얘기야. 그 질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한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할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요.
쓸데없이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뭐가 있네 없네 그러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돌아보셔야 돼. 다른 걸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해왔거든요. 부대사 심왕명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거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10번째. 통행을 금하는 무렵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 용맹하게 정진하는 것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열심히 우리가 정진 수행하고 좌선 삼매하고 간하고 연불하고 이게 게으름을 피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잠도 안 자고 불철주야. 철야 정진 이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제 말 아닙니다. 부대사의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배우고 닦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모습 없는 빛 속에서 늘 자제하다. 그렇죠? 뭔가 마음을 내면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부분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마음을 내지 않고 뭐 배우고 닦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바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를 뛰어넘고 역대 조사를 벗어났으니 마음에 작은 티끌이라도 있으면 도리어 막혀버린다. 여러분은 석가가 되려 하면 안 돼. 조사가 되려 하면 안 돼요. 선사가 되려 하면 안 되고 큰 스님이 되려 하면 안 돼. 그 부분에 갇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이 돼야지. 나 자신이 돼야지. 나 자신은 이렇게 허공과 같은 이 마음인데 왜 거기에서 펼쳐진 이미지가 되려 하고 환상을 되려 하고 거기서 그려진 헛개비가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선 헛개비도 석가도 환상이고 역대 조사도 환상이고 선사도 환상이고 그래서 대스님은 그러잖아요. 모든 성인들의 머리를 꺾어버려야 된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 임재스님 말로는 조사도 죽이고 부처도 죽여야 된다. 왜 그것이 되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해? 부대사는 석가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왜 그걸 되려고 하냐. 여러분이 자식이 석가고 여러분 자식이 역대 조사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 모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마음에 작은 티끌이라도 있으면 도리어 막혀버린다. 이것이다 하는 게 있으면 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림자에 속고 있는 것이다. 텅 비고 일이 없으면 문득 맑고 한가로우니 그것이 바로 통달한 사람이 본래 좋아하는 것이다. 지금 온갖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제가 움직이고 있고 말도 하고 있고 여러분 생각도 돌아가고 있죠. 근데 모든 것이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지만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요거 텅 비고 이것이면 일이 없으면 이것뿐이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문득 맑고 한가로워. 그것이 바로 통달한 사람이 본래 좋아하는 것이다. 요것이다. 그 다음에 11번째 한밤중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자시 마음이 생멸 없음에 머물면 곧 생멸이다. 이거는 인간의 공부하는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거예요. 나고 죽는 일이 어찌 있고 없음에 속하랴. 쓸 때는 바로 쓸 뿐 문자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멸이 있다는 데 있다가 마지못해 그것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생멸이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멸이 없다라는 데 빠져 있다 이거죠. 그 생멸 없음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게 티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생멸 없음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도 머무는 게 아니다. 나고 죽는 일이 어찌 있고 없음에 속하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건 다 망상이고 분별이라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쓸 때에는 바로 쓸 뿐. 문자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없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잡을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면에서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서 온갖 소리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온갖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깨어 있잖아. 살아 있잖아. 그럼 어떻게 이걸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는 그냥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규정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있다고 하자니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하자니 없는 게 아니네. 있다고 하자니 잡을 게 아무것도 없고 없다고 하자니 말은 너무 망상은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걸 마지못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정의를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쓸 때는 바로 쓸 뿐, 문자를 두지 않는다. 이러쿵저러쿵 고정관념을 두지 않는다. 조사의 말도 바깥의 일이니 알겠다 하는 때에는 바로 옳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조사의 말도 바깥의 일이라는 건 석가의 말도 바깥의 일이요, 뭐 선사의 말도 바깥의 일이요, 무슨 하나님의 말도 바깥의 일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른 성현의 말도 다 바깥의 일이라. 그 말은 다 허망한 그림자하고 바로 여기서 일어난 진실하지 못한 분별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뜻을 세워서 찾으면 진실은 간 곳이 없고 생사의 마구니가 찾아와 마음대로 시험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찾으면 멀어지고 찾지 않으면 하나가 있고, 찾으면 찾을수록 진실은 오리무중이고 찾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족함 없이 다 갖춰져 있고, 생사의 마구니가 찾아와 마음대로 시험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심이죠. 생사의 마구니라는 거는 분별의식. 우리가 이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이게 이 모양에 어두우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양에 어둡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냥 느낌적으로 이건 헛개비가 같은 거예요. 환상과 같은 거예요. 참 묘하거든요. 우리가 마치 영화관에 갔을 때 갑자기 영화에 몰입하면, 그렇죠? 그게 진짜 눈앞에 펼쳐진 사건과 같거든요.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근데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영상일 뿐이잖아요. 마치 우리의 지금 눈앞에 있는 세계가 영화의 장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빠져들면, 여기에 모양에 빠져들면 너무 리얼한 거 이게. 근데 빠져들지 않으면 영화의 장면 같아. 입체 영화. 이거는 너무도 정교한 영화라서 마음까지도 다 제공이 되는, 마음의 사고의 인연 아니면 감각의 인연, 감장의 인연까지도 다 제공되는 영화라. 너무, 근데 우리는 그 사유와 단지 빛과 소리, 그거는 가짜고 빛과 소리에다가 아니면 다른 감촉의 감각, 그다음 맛의 감각, 후각의 감각, 거기다가 더군다나 사유 감정까지 들어가면 이거 실제라고 여겨버려. 근데 단지 어떤 요소가 추가된 것일 뿐이지 이게 실제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라 하는 거야. 이건 꿈이야. 그냥 꿈.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 6가지 인연이 합쳐지면 실제고 2가지 인연이 합쳐지면 가짜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건 다 조건이, 인연이 어우러져서 더 정교하게, 더 복잡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좀 단순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몇 가지 요소가 빠지니까. 단지 그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어젯밤 꿈도 거기는 뭐 무슨 서라운드님 이런 게 제공되지 않았죠. 어젯밤에는. 이미지와 색깔 아니면 생각 정도 들어갔었고. 그렇죠? 지금 눈앞에는 6가지가 다 들어갔어. 근데 그거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서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거야. 다. 이렇게 하시는 보살님은 못 믿겠다는 보살. 잘 보십시오. 잘 보시라고. 잘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뜻을 세워서 찾으면 진실한 곳은 간 곳이 없고 생사의 마구니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생각도 환상이요 감정도 환상이요 어떤 여러 가지 감각도 실체가 아닌데 그 환상 아닌 것을 찾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 생각이라는 환상을 이용한다 이거지. 그 말이 됩니까? 감정이라는 환상을 이용한다. 어떤 고요한 상태라는 거. 그것 자체가 환상인데 환상 아닌 것을 찾으려고 그런 환상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실수 아닙니까? 자기 실수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요 인간의 그 인간을 오온이라고 하죠. 오옴, 색수상 행식. 세 개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아니면 사물적으로 색깔로 드러난 것이거나 의지, 욕구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각이 어우러진 건데 이것이 환상인데 이 환상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왜 이거를 오온을 이용하냐고.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그대로가 진실한 건데 자꾸 그걸 의지해서 뜻을 세워 찾잖아요. 생각으로 찾잖아요. 응? 감정 상태로 추구하잖아요. 그게 자기 실수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 새벽닭이 울 무렵 오전 1시에서 3시 축시입니다.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요걸 말하거든요. 한 조각 둥근 구슬. 한 조각 둥근 구슬. 한 조각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둥근 구슬. 테두리가 없어. 원만해. 두루두루 원만해. 없는 데가 없어. 한 조각 둥근 그것도 왜 구슬 빛을 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발하고 있는 거야. 한 조각 둥근 구슬이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도무지 없더니 경계 위에서 움직이고 행함에 하나 되어 분명히 있구나. 안팎으로 이리저리 찾아봐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계 위에서 움직이고 행함에 하나 되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막 온갖 거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분명하구나. 온갖 움직임에서 분명하구나. 온갖 드러남에서 이게 분명하구나. 머리도 보이지 않고 손도 없으나 모습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세계가 부서질 때에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면 세계 못 부서집니다. 뭐 핵폭탄 15개 떨어져도 이게 아니면 폭발할 수가 없어요. 원래 없는데 부서지겠죠. 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원래 없는데 부서질 게 없잖아요. 그런 단정 속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렇죠? 막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생각에 다 섞고 있었구나. 요 말하고 있는 이게 헛개비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그걸 갖고 또 근거 삼아 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얘기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가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나중에. 할 말도 없어지고. 머리도 보이지 않고 손도 없으나 세계가 부서질 때에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들을 때 오직 이 순간 누가 입을 여는가. 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입을 열었잖아요.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저는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직 이 순간 누가 입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죠. 이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막 토해내고 있어요. 이것이 막 온 우주를 다 토해내고 있어요. 이거 다. 아마 이런 신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막 뭐 입속에서 막 토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 온 세계를 다 토해내고 있는 이거를 아마 비유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도 이런 가르침들이 좀 녹아 있어요. 신화 속에서도. 우리가 영웅의 구조를 보면은 영웅은 마치 수도자와 같아.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고통에 들어갔다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구조라는 거.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 있었어요.
미약하나마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이 그게 신화에도 녹아들고 뭐 그 우리 그 단군 신화 보면은 웅녀가 어떻게 그 곰하고 호랑이한테 우리가 그 쑥과 마늘을 하고 3, 7일 동안 버티면 이렇게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걸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호랑이는 성질 급하니까 그냥 뛰어쳐나서. 근데 곰은 끝까지 이걸 참고 버틴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딴 게 부활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거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제한되고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런 생명에서 부서지지 않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 창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깨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100세만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이거는 왜 어떤 일이 생겨나도 이것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죽어도 이것한테 허락받아야 되거든. 이게 아니면 그 모든 일이 생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생명을 얻는 거, 이 생명을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궁극, 종교의 궁극을 가리키는 그런 데서 말하는 그런 말들은 상당히 중의적인 면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거든요. 이게 부활이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건 헛개비가 된 거니까 죽은 것이고 이것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도 이 몸을 사랑해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이 욕구에 충실하고 싶은 그런 면들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이 몸이라는 게 버거워져요. 짐스러워지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이 구속이구나라는 걸 점점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이거 내가 욕구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거를 성취하는 그것도 하고 이 공부도 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것이 구속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더 이상 이쪽으로 마음이 안 가게 되고 웬만하면 흔들리더라도 이 세계 이 허공에 발 딛고 살려는 그런 마음의 어떤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느끼는 어떤 자유나 충만함 이런 것 때문에 돌아보지 않고 이쪽 세계로 오려고 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드러나야지 그게 시작이다. 어떤 일이 있든 그러니까 이거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누구나가 이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드러나는 모습에 마음이 안 가 있으면 이것을 어렵지 않게 실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것뿐이다. 이게 실감할 수가 있어요. 실감. 이게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닙니다. 이 깨어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 종소리를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허공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이 인연으로서 사실 이렇게 종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어도 분명한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좌종을 올리기도 하고 이겁니다. 어디로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겁니다. 이것이 뭐 여기서 부대사가 얘기했고 석가모니가 얘기했고 조사가 얘기했고 선사가 얘기했고 아니면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뿐이라고. 이거를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말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일 속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게 하려고 잘못된 관념이나 고정관념을 놓아버리게 부셔버리게 하려는 것이지 그런 제 말에 뜻이 있어서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꼭 잊어버리라 하는 거 그래요. 그냥 이쪽으로 돌아오라. 이 허공으로 돌아오라. 다른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와닿습니까? 예? 뭔 말인지 이게 와닿습니까? 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떠신데요? 그냥 마지못해서 이게 대답한 겁니까, 아까는? 머리로만이에요. 선생님 책상을 이게 예, 치시면은 예, 확 이제 이게 오직 여기서 예, 울리는 예. 그거는 이제 그 감정은 예. 오는데요. 예, 종을 치시니까 예. 여기서 들려요, 종소리. 어디서? 허공에서?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저기서 들리는 게 아니고 예, 마음에서 뭐 들린다고 예. 이야기도 못 하겠고 예. 이쪽에서 들리는. 뭐 그건 상관없어요. 방사돼서 그 위치가 그거 거기 이쪽에서는 안 들립니까? 위에서는 안 들립니까? 이쪽에서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들린다는 것도 자꾸 그런 식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들리면 안 되고 마음에서 들려야 됩니다. 뭐 세포에서 울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고 정해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적 아니면 공간적인 틀 안에 있는 것은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은 분별로 말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 여기서 들려야 됩니다. 어떤 시공간적인 거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거 믿지 마시라고. 그 틀만 부서지면 되지.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만 다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는 이 망상을 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것도 다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만 맨날 두드리시면 되겠네. 이것뿐입니다. 이것뿐. 예,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